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사랑과 전쟁으로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 아니고요. 다윗을 사랑한 사람과 다윗을 죽이고자 함정을 만든 사울의 전쟁입니다. 많이 생략되어 있죠.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떠오르는 단어가 저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18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마우스를 그 앞에다가 갖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 넘어가는데. 네. 네. 되고 있나요? 네. 손으로 넘겨 주십시오. 18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 그러나 사울에게는 미움을 받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3절과 16절과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계속해서 사랑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3절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16절에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20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가고 있고 그렇게 사랑을 더 받아갈수록 사울의 미움은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분노한 사울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사울의 악함이 28장 말씀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그래서 점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가는 다윗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악한 모습들이 내 안에는 없는지를 돌아보고 또 그것에 반응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 관계 속에서 나를 다윗의 입장에 놓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사울의 자리에 나를 한번 갖다 놓고 혹시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시작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가? 사실 사울의 사위가 되는 조건은 이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상이었습니다. 17장 25절을 보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사울이 걸었던 상입니다.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할 것이고 또 딸을 그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을 것이고 또 그의 가족은 세금을 면제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미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어야 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울은 이것이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내가 큰딸 메랍을 너와 결혼시켜 줄 것이니 가서 전쟁을 치르고 오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진짜 의도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청년을 내 사위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전쟁터로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가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신앙적 언어 이면에 다윗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계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단순히 그냥 내 사위가 되어라라고 했으면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너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을 죽음에 몰아넣는 함정이었음에도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혹시 나의 마음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가, 아니면 내 욕망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정말 내 내면에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은 한 학생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시드니에서 최고의 셀렉티브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저에게 와서 고민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학과를 가고 또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공부해라. 공부를 해라.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이런 결과를 얻고 싶은데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 것이죠. 전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누가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래? 이렇게 하면 나쁜 목사님이겠죠. 당연하지. 당연히 기도해도 된다. 너가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너가 나한테 물어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앞에 전제를 달았는데 정말로 너가 원하는 그 기도, 너가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아니면 너가 원해서냐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제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솔직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잘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너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99.95 만점을 받으면 그 점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뒤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놀고 있는 저 친구는 70점도 맞기 어려운데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애들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또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너가 만점을 맞고 그 점수와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그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그 학교에 너가 간다면 너가 원했던 그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간다면 너가 그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걸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참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죠. 친구 한참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점수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만약에 점수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점수보다 너가 어떤 점수를 받든지 그 과정, 그 점수를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점수를 만들어 갔는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정말 열심히 했지만, 정말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점수를 못 얻는다 할지라도 너의 과정이 아름다웠다면 하나님은 그 점수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저 친구들을 봐라. 정말 열심히 했지만 80점 받은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너의 소원함이 그렇다면 어디에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뒤에 오는 어떠한 이득이냐라는 것이죠. 너가 원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포장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모습은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마음을 고백하는 기도 앞에서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그 바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일은 나의 원함입니다라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또 주님의 원하는 것들을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순종을 통해, 이것이 나의 원함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순종을 통해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욕심을 가리는 포장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윗을 전쟁으로 몰아가려는 이 사울의 의도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윗은 잘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왜 지금까지 안 주고 계십니까? 라고 컴플레인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을 비교해 볼 때 가당치도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기회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저 사울에 나가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저 요구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물론 전쟁을 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19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저는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전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거절이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그 말에 싸움을 싸우러 전쟁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에게 그 첫 딸을 받을 수 있는, 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다윗에게 줄 시기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떤 일을 벌이느냐, 후반에 보니까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이 메랍을 주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거절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했지만 오히려 그 전쟁을 치르고 온 다윗에게 자기가 했던 약속을 어기고 그 큰 딸을 다른 데다 시집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녀를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이 사울의 모습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악랄해집니다.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20절을 보니까 자기의 이제 다른 딸,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 다윗을 연보한다라는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사울이 듣자 하니
이 미갈이 다윗의 팬클럽 회장이 된 거죠.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쁜 마음이 사울에게 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는 비상하게 움직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 것인데, 사울은 반대로 악한 것에 지혜롭게 반응하고 선함은 물리치고 있는, 선함을 반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런 작전을 쓰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21절 다음 절입니다. 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올무가 되게 하고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딸을 이용해서 다시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이 딸이 다윗을 사랑했죠. 그런데 다윗이 죽으면 이 딸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다윗이 죽으면 가슴 아파할 딸은 안중에도 없고 그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잡아야지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신하들과 작전을 짭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울의 사위가 되라고 이 바람잡이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또 전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데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지 못할 그런 조건,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위가 될 수 없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이 결혼 풍습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그 노동력을 그 집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지참금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집안이 더 좋은 가문일수록 더 많은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지참금을 마련할 돈이 자기에게도 없었고 아버지도 그 돈을 내줄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기억나시나요? 골리앗을 잡은 사은품 무엇이 있었죠? 세 가지. 부자가 되게 부를 주고 사위가 되게 하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분명히 다윗은 상을 받아서 부함이 있었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가난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 봐서 사울은 그것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꿈도 못 꿀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그것을 알았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마치 다윗의 가난함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여기부터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돈을 바라지 않고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피 100개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울의 마음이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것, 얼마나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당시에는 그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적군의 몸의 일부를 가지고 오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요구한 것은 다른 부위가 아니라 되게 잔인한 그런 부위를 100개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다윗에게 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그거 뭐가 필요해서 그런 요구를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적군을 죽이는 것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혀서 도망하게 해도 승리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요구하는 전쟁의 승리는 그냥 그들을 물리치고 도망가게 만드는 승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죽여서 100명의 목숨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전장에 더 깊숙이 침투를 해야 되고 더 위험한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사울은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왕의 원수에 대한 보복, 네가 원수를 좀 갚아줘라 라고 포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포장을 했다면 이제는 왕의 원수에 대한 보복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충성심을 또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다윗을 죽게 만들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사울의 이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냐면 당시엔 결혼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풍습을 다시 살펴보면 정혼이라고 하는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말하는 약혼같이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부부의 효력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결혼식을 하게 되고 그때 신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 지참금을 내고 신부의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이 지금 제시한 이 조건은 어떤 것이냐면 심한 말로 하면 결혼식도 치르지 않은 이 딸을 과부로 만들어 버릴지라도 나는 다윗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정혼을 시켜놓고 그러면 이제 지참금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 지참금을 가지러 갔을 때 다윗을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딸을 결혼도 시키지 않은 채 그렇게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순수한 청년 다윗은 이 기간이 차기도 전에 사울이 요구한 100개에 2배, 200개를 만들어 옵니다. 이것을 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서 했나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또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사울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답장으로 200개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을 겁니다. 30절에 보면 다윗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걸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그 적장으로 막 깊숙이 들어가고 그 동네로 가지 않아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서 전쟁을 걸어오니 다윗은 가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만 가져오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윗은 너무나도 쉽게 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미갈을 다윗과 결혼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딸, 자신의 아들까지 다윗에게 빼앗긴 이 사울의 마음인데요.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을 죽음에서 건져내시며 다윗과 함께 하시고 늘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 그것을 다윗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울도 보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18장 말씀을 전체를 보면 확연한 대비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다윗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사랑을 받고 인기를 얻어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결국 거의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29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사울이 더욱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뭔가 2번 나온다는 것은 강조하는 표현인데 처음부터 사울은 계속해서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 그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적은 누구이어야 합니까? 자신의 나라를 공격해오는 블레셋이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열정을 쏟아부어야 하는지를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잃고 판단력을 잃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달려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비록 이 미치광이었던 이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전쟁을 치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며 내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나의 어떠한 것들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은 나에게 없었는지, 내가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대적해야 되는지 나를 공격하는 그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 대한 질투로 인해 나의 적이 바뀌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누구라도 사울과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부당해 보이는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주문들이 나에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순종하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며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